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암살단을 조직을 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알고 전했고, 결국은 천부장이 이걸 알고 조치를 취하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밤 제3시, 여기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도합 47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제 바울이 타고 갈 짐승, 그 다음에 바울의 여러 가지 짐들을 실을 짐승까지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서 보냅니다. 지금 470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한다는 것은,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보통 그 호위하는 에스코트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470명이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470명. 이 470명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호송을 하죠. 천부장이 이만큼까지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서 짐승을 준비하라, 이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총독들이 있었는데요. 총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각자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인데요. 이 총독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이. 하나는 로마 황제령에 의해서 세워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굽이나 유대나 길리기아, 수리아 이런 쪽은 전부 로마 황제령에 들어가는 속국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로원에서 관할하는 속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 나왔던 아가야, 마게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쪽은 원로원 관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로마 황제 앞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밟을 때에 두 라인이 있는데 이쪽 관할이냐 이쪽 관할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인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죠. 길리기아 다소면 로마 황제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밟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관할이었다, 지역이 이쪽 관할이었다, 비두니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이런 아시아, 소아시아 이런 쪽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쪽 출신이었다면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니까 이제 이쪽에 올라간 이 총독 이름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지금은 유대 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5절에 보면 이제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이 천부장이 편지도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죠.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합니다. 이 사람이, 즉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제 사실이기도 하고 약간 좀 다르기도 하지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보호했던 것은 아니지요. 처음에는 오히려 가두고 채찍질을 하려고 명했다가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요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놀라서
다시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근데 이제 편지에는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일단 다 뺍니다. 그래도 어쨌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한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보호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는 나중에 역으로 자기가 관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강등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지금 천부장은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죠. 어쨌든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는 전혀 하자가 없도록 이 라인을 밟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쪽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지금 잘 다루었다,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지금 편지 내용에서 미리 이제 대충 개요를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내 편에서 지금 한번 신문을 좀 해보고 재판을 하려고 봤더니 유대인들이 많이 고발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가서 들어보니까 뭐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 로마법에 의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죽일 만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 결박할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무죄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죽게 되면 이제 자기도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어쨌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자기 선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위로 보냅니다. 총독선으로 보내서 총독이 지금 이 문제를 좀 재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까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정식으로 재판으로 좀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편지에 그렇게 쓴 겁니다.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아까 보병이 몇 명이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보병 200명에 기병 70에 창을 든 군사가 200명. 그렇게 해서 그렇죠. 창병도 다 보병에 들어가죠. 자, 이 보병들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지금 먼저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안디바드리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갈릴리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가는 길이 이게 전체가 한 95km 정도 되는데 한 55km 지점에 안디바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지금 한글로 안디바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안티파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파트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기 위하여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안티파트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원래 이름은 안티파트죠. 그래서 안티파트리라 했는데 우리 한글 발음으로는 안디바드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기 중간쯤 지역까지 도달을 했을 때에 지금 이제 이들의 생각은 이만하면 그 암살단이 쫓아오는 것은 못할 거다. 이 정도면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기병이 몇 명이요? 기병이 70명. 말탄 기병이 70명. 이 7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보병과 창병은 전부 다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뭐 이 정도 왔으면 설마 여기까지 따라오랴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둔하는 군사만 한 600명으로 그 당시에 대충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 600명 중에 470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예루살렘도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치안에.
그래서 빨리 가급적이면 빨리 돌아가도록 하고 뭐 이 정도면 뭐 암살단들이 죽이러 여기까지는 못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다 돌아가게 하고 기병만 데리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말 타고 가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겠죠. 지금 아까 밤 9시에 출발을 했는데 저기까지가 한 55km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한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한다면 50km면 거의 12시간 걸은 겁니다. 그죠? 이제 군인들이니까 좀 더 빨리 걸었다고 치더라도 10시간 정도 걸렸다고 본다 해도 거의 밤새도록 걸었다고 봐야 되죠. 군인들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보병은 철수하고 기병만 남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어쨌든 마지막 가이사라까지 지금 사도 바울을 호송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갔고, 그리고 또 기병은 이제 말을 타고 가니까 그만큼 빨리 갈 수 있고 덜 피곤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병에 의해서 70명이 가이사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33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일단 편지를 전달했고 그다음 바울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총독이 먼저 편지를 먼저 받아서 읽어보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어느 영지 사람이냐 지금 묻는 이유가 아까 저것 때문입니다. 너 저쪽 라인이냐 이쪽 라인이냐 이거 확인하려고 너 지금 출신이 어디냐 하고 물으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영역이 맞다. 로마 황제 관할에 속한 것이 맞다. 그러면 내가 재판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죠. 35절. 그런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일단 뭐 재판이 있으려면 이제 고소하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쪽 말만 듣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말도 나중에 듣겠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재판을 하고 그때 네 말을 듣도록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순탄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총독 로마 황제 관할 안에 있는 그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길 것 같지는 않는데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주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힘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겁니다.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오늘은 뭐 어려운 내용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천부장을 통해 또 벨릭스 총독의 라인을 통해 이제 가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그 일반 은총이 가지고 있는 힘, 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역에 활용하시는가 하는 그런 좋은 관점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맨 처음에 그 천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천부장에게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 공권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반 은총에서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공권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국가를 이야기할 때
교회와 국가를 따로 그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와 국가가 세워져 가는 원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주신 원리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뭘 주셨냐 하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뭘 주셨냐 하면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 안에 있을 때 이 복음을 힘있게 안정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지요. 그래서 이 영역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국가.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되면 교회와 국가는 일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겁니다. 그 일에 가장 확실하게 쓰는 도구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국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게는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국가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국가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공권력을 통해서 말하자면 일반 의와 그리고 평화, 질서, 치안, 이런 것들을 이루도록 합니다. 국가가.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스포츠니 예술이니 학문이니 뭐 무역이니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국가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도 한 번씩 뭐 어떤 나라가 국가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무슨 천안함 사건 일어났다 그러면 주식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는 국가에 무역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예술단이나 스포츠 이런 것들도 나라가 불안해지면 다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이스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국가가 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하느냐? 공권력을 줬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바로 공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권력을 통해서 일단 이런 것들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었을 때에 한편으로 누가 덕을 보냐 하면 교회가 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사회에서 이제 평화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북한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전하기 힘들죠. 바로 잡혀 들어가니까. 물론 이제 지하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는 국가의 공권력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도 사용하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일에 국가는 말하자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절대 국가가 주인공이 아니고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국가를 모태처럼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 어머니의 자궁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국가도 만드시고 교회도 만드셨기 때문에 둘 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것인데 다만 하나님의 우선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국가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베이스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통해서 이제 의와 평화와 질서와 치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피차의 복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죠. 마치 대통령이 가는 것처럼 무려 470명의 군인들을 붙여서 호송해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 사람 때문에 470명이 군사가 호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공권력을, 어마어마한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권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권력이라 하면 꼭 이런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경찰, 군대, 또 아니면 우리 공공복지, 그다음에 의료복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들도 자궁이 약하면 임신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국가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제도들이 훨씬 더 미개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가 잘 살아가면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인 유익은 이제 일반 백성들도 도움을 받지만, 유익을 보지만, 이 교회가 유익을 보도록 복음을 더 용이하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국가 일반은총의 공권력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냥 저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국가의, 정부에 건의할 의무도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사람의 인권이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권력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제 사실 공권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국가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정부 상태보다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무정부 상태보다 공산주의가 더 낫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것은 책임지는 정부가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무질서해지게 된다는 거죠. 사회가 무질서해지게 되니까 도대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었는지 또 누가 망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예측 불허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나쁜 것이다. 물론 나쁘죠. 나쁘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단적인 악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무질서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그 악들은 제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국가에게 공권력을 주십니다. 근데 기왕이면 이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좀 더 인권적이고 민주적이고 백성을 위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을 사용하면 좋은데,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제 옛날에 우리 독재 정권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뒤로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이 공권력 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맞는데 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정부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더 낫다. 정부가 있는 것이 더 낫다 할 만큼 인간은 죄성이 강해서 어떤 확실한 지도자나 조직이 없고 자율에 다 맡겨놓으면 그 죄성들이 각자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싸움을 통해서 피를 보는 것은 결국 약자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이제 약육강식의 원리로 그들을 누르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공산주의가 더 낫다 할 정도로 국가의 공권력이 가지는 의미는 일반 악을 제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악이 지금 이 사회를 덮지 못하도록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게 공권력을 줘서 그것을 막도록 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 오버하면 이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또 이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다 사용하게 하시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안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국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부장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보다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국가는 복음화될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고자 하는 것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 관점에서 사회를 보고 국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28절인가요? 거기서부터 보면 그 천부장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쭉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안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반 총의 선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천부장은 앞에 살짝 자기가 로마 시민권 그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을 확인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라 했던 그 부분을 살짝 숨기고 이제 그 뒤로부터 한 이야기는 다 사실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고소하고 시끄럽게 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만한 혹은 결박할 만한 죄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재판관이라면 이 사람은 무죄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편을 들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건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죄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다투는 것이지 굳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거나 결박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판단은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선의, 윤리, 도덕 이 관점에서 지금 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의 판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일단 편지를 그렇게 써줬고요. 내가 보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편지를 써준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어떤 영향력을 분명히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부장은 어쨌든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볼 때에 이 사람은 뭐 사형할 만한 혹은 또 결박할 만한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뭐
하나님의 성도들이 혹은 일꾼들이 무슨 의롭다고 증명되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에 의해서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선 개념, 도덕, 윤리 이런 개념에 의해서도 충분히 교회가 혹은 성도의 의로움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꼭 무슨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와야 그리스도인들이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선과 의는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사람들에게 선과 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을 배웠지 않습니까? 과목, 그죠? 바른 생활. 그 다음에 중학교 가서는 도덕을 배웠죠. 고등학교 가서는 국민 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늘 바른 것이 뭔가를 배웠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도덕적인 인간이 뭔지, 도덕적인 삶이 뭔지를 학교에서 배웠지 교회를 통해서 안 배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더 가르쳐 주죠. 근데 불신자도 그런 거 다 알고요. 고등학교 때는 국민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인 인간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 배웠단 말이죠. 세상 학문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통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과목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 최고의 선의 가치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선, 의, 도덕, 윤리 이런 개념들은 이방의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의의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두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의 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네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그렇게 해놓고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과 기억나십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학교로 가게 되면 다 국민윤리고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도의 삶이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그것이 결국 세상 이름으로 하면 도덕이에요. 윤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셨다는 거죠. 일반인에게도 선과 의와 윤리와 도덕을 주셨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나 성도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데,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굳이 복음이 아니고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이 정당한 일반적인 선과 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이걸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일반 은총 안에 숨어 있는 선과 의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 왜 꼭 이방인을 통해서만 교회의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는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양쪽 다 모든 세계의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단지 우리가 세상은 교회만큼은 그렇게 수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윤리나 도덕, 선, 의,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세상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가끔씩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뭘 보냐 하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가 이거 안 보고요. 뭐 보냐 하면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봅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본다 했을 때 그 어떻게가 바로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의 그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선과 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교회의 선과 의가 세상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실제로 분명히 더 성숙해요. 우리가 더 성숙한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의 이론은 주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냐 하면 그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죽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어라.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어라. 죽는다 이거죠. 죽기까지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수준을 거기까지 높은 수준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수준으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안 죽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와 이제 같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되고 욕으로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충성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게 되면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거기서 끝인 거죠. 그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방해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예전에 제가 아주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아주 오래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단체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이제 냇가에서 막 물 더운데 이제 시원한 물이 막 흐르는 거기서 옆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재밌게 교제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뒤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깨끗하게 뒤처리를 해야죠. 뒤처리를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팬에 그 기름 엄청 많잖아요. 고기 덩어리하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시내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퐁퐁 풀어가지고 막 설거지 하는 거예요. 하러 가려고 하는 거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휴지로 닦아내시고 그거 비닐봉지에 넣어서 집에 가서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설거지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고 그 자리에서 다 풀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같이 놀러 온 불신자들이 본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식 수준들이 있잖아요. 수준들이 있는데 저 뭐야 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던 뭐 이게 자연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그런 것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 행사를 치르고도 뒷마무리 같은 거는 잘 해야 돼요. 잘 하지 않고 막 어지럽히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듣죠. 뭐 교회가 뭐 저러냐.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욕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100가지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교회가 하면서 욕가 되거든요. 불신자들은요 100가지 중에 한 개만 잘해도 칭찬 들어요. 근데 이 신자들은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욕도 먹습니다. 그럼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하고 직결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뭐 선의 이런 개념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에 주셨다 하더라도 수준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확실하게 교회 수준이 성도의 수준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윤리적인 부분 외에는 불신자를 감동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는 한은 일반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실패하니까 자꾸 욕을 얻어먹잖아요. 교회가 저 모양이다, 목사가 저 모양이다. 계속 이제 그런 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신자의 눈으로 봐도 함량 미달이라 이 성도나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의, 선 이런 개념에서 수준에서 볼 때 미달이 함량 자기들보다 더 못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불신자하고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본다. 우리의 행동을 보지. 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안에서 뭐 죽도록 얼마나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보고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확실하게 더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사법 체계입니다. 사법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천부장에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이 라인을 밟고 올라가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편지도 보내주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수인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도 여기도 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여기 보니까 그냥 바로 받아서 편지 읽어보니까 너 뭐 무죄라더라. 그리고 앉아서 둘이서 그래 좀 더 물어보고 신문해보고 됐다. 내 권한으로 너 용서해줄게 뭐 이렇게 진행한 거 아니잖아요. 편지 다 읽어놓고도 너 어디 출신이냐. 그래서 개통을 확실하게 밟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영역이 맞네. 그럼 내일 재판하자. 지금 고소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의 고소도 들어보고 네 이야기도 들어보고 양쪽 다 들어보고 내가 결정할게. 근데 공정한 사법체계는 교회를 돕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법체계가 바르지 못하면, 불이하게 되면 교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법체계는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공정한 사법체계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에게도 사법체계는 공정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는 공정한 사법체계 아래서만 올바르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 도표를 그렸는데요. 혹시 이제 뭐 그런 이야기 가끔 듣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장로파 또 목사파 이렇게 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그렇게 막 싸움을 하다가 뭐 한 팀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팀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문을 닫았다 부쉈다 경찰을 불러서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이제 가끔씩 보면 뉴스로 나오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이런 문제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이제 따져야 돼요. 그러면은 목사 장로 다 불려가가지고 그 재판관 앞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회계장부 다 꺼내고 또 모든 했던 회의록 다 꺼내고 그렇게 해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뭘 얼마나 빼먹었는지 유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까발려야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떳떳하면 관계없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엄청난 비리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부끄럽죠. 성도들끼리 이 문제를 갖고 푸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불신자 앞에서 믿는 성도들이 가서 자기의 그 수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그 재판의 과정들을 오랫동안 끌면서 계속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 재판관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심한 것들, 이러고도 이것들이 목사고 이것들이 장로고 이것들이 집사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속으로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막 신문하는 과정에서 뭐 저도 이제 좀 들어봤습니다만 별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정말 교회 문제로 세상 법정에 설 일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다 가져가라. 나 나갈게, 맨몸으로 나갈게.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일단 잠잠하게 해결됐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더 옳은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법체계에 의해서 일반 사법체계에서 교회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또 다 양보하는 것이 맞겠는가?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 세상 사법 체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원래 교회 수준이 더 높단 말이에요. 세상 법정은 더 낮죠. 도덕이나 윤리 수준에 있어서 훨씬 더 낮죠. 근데 왜 더 높은 교회가 더 낮은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냐 하는 거죠. 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요 세상 법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요 수준 아래에 저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더 성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수준보다 더 낮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상 법정에 서야 돼요. 이런 경우는 부끄럽지만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법정이 다룰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저급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법정이 이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교회가 서서 마지막에는 세상 사람들 앞에 엄청나게 요구들을 얻어먹는 거죠. 그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세상 법정, 사법체계의 판단을 받도록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당신의 성도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또 하나의 법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준은 엄청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법정은 이 정도 수준을 다루고 있는데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요만큼 함량 미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되죠.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받지 않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 이만큼은 함량 미달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보고 그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덜어지기는 한데 그런데 그걸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자기가 팔팔 살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건 제가 말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오죽 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제가 오늘 무슨 동영상을 보니까 몇 프로? 2.5%? 100% 중에 2.5%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어떤 분의 개인의 간정이기도 합니다만, 뭐 성경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좁은 문은 확실하게 좁은 문이다. 왜냐하면 좁고 협착해서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넓은 문은 크고 넓고 너무 편하고 아스팔트 길이 다 쫙 깔려있고 너무 좋으니까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대충 비율이 나올 겁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간 사람들의 비율이 나올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세우시는 동안에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지만 때로는 세상 법 체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지키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법 체계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저급한 윤리적인 타락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는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공권력과 그리고 일반 은총의 선의, 윤리, 도덕, 그리고 사법 체계, 이거 전부 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반 은총의 영역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저거는 뭐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저 사람들 뭐 신경 쓰지도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해. 그리고 법도 다 어기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막 밑싸우니 죽싸우니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복음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키고 여기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감동받을 수 있지, 이거 다 빼고 다른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